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볼륨 조금 올려놓으세요.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찬양이 또한 기도가 예물이 다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좌에게 들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믿음으로 많은 것을 심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조금 더 신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돕는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은혜 생활을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까지의 하나의 그 인도하는 노종교와 같은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또 고난이 있고 또 잘못해서 내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만나게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뭐냐면은 내가 당한 그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인가, 교회를 위한 고통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교회로부터 아니면 은혜 생활을 하는 분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내가 실수할 때 있죠. 실수할 때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잘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왕으로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은 그는 자기가 범죄했던 간음죄와 그다음에 살인죄를 보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말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내가 법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도 누구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간음죄를 또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죄로 인해서 당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이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정말 아주 괴로움을 당하죠. 굉장히 그 아들한테 괴로움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 그 다윗은 자기가 실수한 그 문제 죄로 인해서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빨리 깨닫고 돌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다인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뭐를 타고 들어오느냐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걸로서 들어와서 자꾸 그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자꾸 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보고 하루 꼴을 돌아보고 1년 것도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거, 단위에서 실수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그 소리가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가 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려움이 올 때 빨리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렇죠.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이거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생아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을 때는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할 때 모든 것을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다른 어떤 징계가 나려오지 않을 때 어떤 때로는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좀 실수했는데 이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받는 고난 가운데 내가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 자신도 많은 것을 이게 그때마다 나에게 믿는 자니까 믿는 자고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계가 있는 겁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히려 저주죠. 그러면 자기가 뭐 죄를 지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괜찮아. 내 삶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소리를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도 그게 어떤 징계가 안 내려오면은 뭐라 그랬죠?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 징계하는 거, 그게 축복으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웠도다 그랬어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율례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이거를 잘 구분한 것이, 그걸 발견한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한 이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시냐, 첫째 잘 생각해 보고 이번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36년간을 하면서 이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겸손케 하기 위한 겁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가장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허리입니다. 허리인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거죠. 온 몸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또 참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을 읽어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재물 원하죠. 또 영광을 원합니다. 또 생명이 있되 또 풍성하기를 있기를 원하는데, 그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첫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단어가 보응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말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뭐예요? 재물과 그다음에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이게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총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합니다. 하고 나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최고요. 영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나는 아주 그냥 우쭐해지죠. 감사하는 건데, 감사한데 그래도 내가 총회에서 설교, 영적인 설교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오는 거는 참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온유와 겸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잠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교만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만이 뭐냐? 사람이 얼굴에 교만한 같이 이렇게 되는,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좀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겨도 교만하게 얼굴이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특히 자기의 달란트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거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교만한 것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도 않는데 자꾸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교만도 그것도 죄죠. 죄기는 죄인데,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길이 많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것보다 더 훨씬 낫죠. 율법사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도자고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끊을 때 그는 교만했던, 세상에서 그 교만했던 그것이 다 없어지고 죄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주의 일을 행해도 그에게는 뭐를 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해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그림자가 지나갔는데도 그 그림자를 받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자기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 고통을 줄 수 있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쓰시는데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끊임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고 자녀의 아픔, 가정의 아픔,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아서 겸손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그 12 형제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때 제일 비싼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에게 굉장히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형제의 형들의 미술물을 사서 그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채색 옷, 아름다운 옷을 찢어버리고 그는 바로 종의 몸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간 요셉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간 애굽에서 엎드려지고 보디바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또 감옥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낮춰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의지했던 나의 지식, 채색옷과 같은 나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걸 다 찢어버려야 돼요. 다 찢어버리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나의 인생이 겸손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모든 사람을 쓰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인구가요 70억 인구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60억인데 뭐 더 불어난 것 같아요. 한 70억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이제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1%의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실 때요 사람이 없어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도 겸손도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을 써봤거든요. 근데 불편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 뻣뻣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가다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 하고 쓰임 받았는지, 아니면은 뻣뻣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영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장로들이라면 그때 주의 종들입니다. 순복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문명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갖춘 겁니다. 명예, 지식 뭐 이런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로 자기의 힘으로 사용할 때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그 잡아마치 40년 동안을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따다듬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따다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를 쓰셨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지식이 많고 모세가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해서 쓰신 거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할 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하나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보실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 교만함이 무너져버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얼마나 불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불시험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시험을 당할 때, 그때 그 순간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89년도에 미국을 마이애미를 갔어요. 마이애미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만 하면은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하여튼 이 마이애미 교회가 그때 13개 교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나를 공격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주지도 않아요. 가서 만나는 어떤 목사님 좀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고 신문에 대해서 득필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쪽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저는 뉴욕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이애미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갔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닫히는 거예요. 점점 닫히는 다. 그때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뭐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있으니까 자꾸 기도합니다. 그냥 둬버려. 율야, 그냥 둬버려. 괜찮아. 뭐 물이 넘쳐도 괜찮으니까 자, 그냥 들어.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면은,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의 그 부족했던 그 태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할 때 제가 3가지 목표를 딱 정해지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 3분의 1, 내가 지금 목회를 몇 살 동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3분의 1은 열정의 시대다.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장의 시대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김 목사님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두레시티아스를 동부 쪽에 네가 맡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레시티아스는 내가 어떤 관심을 끈 게 아니고 선교하겠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성장하는 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샘 목사가 언어권으로서 이제 영어권을 맡고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을 맡았잖아요. 그때 최고가 340명까지 갔어요. 네,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마이미 교회로서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선교를 하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고. 최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3분의 1은 마무리 시대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획이 딱 잡히더라고. 언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이 오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인도, 완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지회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되죠. 또 목회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될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여기는 그분이 사람을 보낸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또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이렇게 제 생각에 딱딱딱딱 떠오르더라고요.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은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두고 내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세라 목사하고도 그랬어요. 네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세라 목사가 그래. 다른 건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는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똑같은데 한 가지 너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네가 낮추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이 너를 쓰는 사람으로 네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너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2주 전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신의 은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시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낮추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깎아져 나가면 된다. 큰 역사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전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들려고 그랬어요. 전화해 줄래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네가 해라 그랬어요. 네가 말씀 선포하고 내려가서 너희가 안수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순희 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나았다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내가 깎아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거. 맨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포기됐어요. 그런데 또 나를 의지하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도를 할 때에 여기 지금 전도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반 생활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서 같이 동질감이 있어요. 같은 동질감, 그거를 가지고 위로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가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은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은 자기와 동질감, 같은 위치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자기와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짜증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 목사가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단위에 올라와서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올란도에서 그때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가. 근데 눈이 하나가 없는데 항상 그 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뚜레시티아스에 올라가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올라와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장애자를 구원하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부목사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말 맞습니다. 제가 장애자를 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나서 그 여자분인데 은혜 아닌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자는 장애자가 대화를 해야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서 뭐 얘기를 하면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같은 위치에 서서 위로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목회자는 정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서 그 목양을 하는 거죠.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인간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서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굉장히 위로가 되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능히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하셨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높은 자리를 그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곳 우리 인간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선교사 훈련, 이제 전도 훈련도 받았지만은 선교 훈련은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조금 높이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온 것 같이 하지 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동일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제가 한 번은 중국을 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교사로 나온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변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이틀을 머물렀는데 선교사분 여자분인데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도로 그 사모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갖다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한 것 같다 할 정도로 같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죠. 그들에게 뭘 자꾸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가 있는지 내가 그 위치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기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대천덕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얼뜻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손을 절단하는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 많은 실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분이 철수했다가 6.25 동란, 우리 한국이도 6.25 동란이 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은 여기 이 용사들, 상위 용사들, 이게 다리 손발이 다 이렇게 했던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위 용사들이 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랬는데 이 대천덕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건너갔다가 한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손이 없으니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족을 만들고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손도 없고. 그러니까 상위 용사들이나 아니면 이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발과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많은 선교를 했다고 이 선교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히스토리에 대천정 목사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천정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팔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고통이죠. 그로서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다리나 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나고 못나고 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다 똑같게 되더라고요. 얼굴도 펑펑하고 다 얼굴도 그 이뻤던 얼굴들이 다 쭈글쭈글하고, 그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필요 없더라고. 다 똑같이 해서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어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전도하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목회자가 될 때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준 게 난 그거 너무 감사해서 상급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는 그게 감사해서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내가 신학을 들어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부르짖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어야 한다. 아니, 나는 상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말모님 저를 쳐다보세요. 네, 저를 쳐다보세요. 사도 바울이 40대 한 대 가만, 40대 같으면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40대, 저는 군대에서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한 대를 가만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분이 그 맞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대를 왜 감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40대를 때리면은 그 사람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한 대 감한 39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9대를 5번 맞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태창으로 3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은 것이 여러 번 됩니다. 돌로. 참 아주 이게 읽어보면 아주 눈물 나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선교하다가 3번을 파선했습니다. 한 번을 파선해도 힘들 텐데 3번을 파선했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그들의 삶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받게 됐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죠. 육체에 채우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일을 하다 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있어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울은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 고난 받은 그것 자체가 내가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세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조금만 일해서 나는 그거 뭐 안 갚아줘도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은 적고 큰 것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개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내게 고통이 오는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죄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고난을 오는데 그거를 착각해서 내가 신앙생활에다가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는 어떻게 틈타고 들어오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자니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나가면 더 큰 상합이, 계속 나가면 더 능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아무 고난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잘 돼, 오히려 이거 뭐가 지금 내가 지금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그냥 아무 그것도 없어, 징계도 없어, 그러면은 그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쓰시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아서 조금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보내는 받는 그 선교사는 가서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죠. 도로는 일정한 수입은 똑같은데 그거를 쪼개가 써서 하나님의 일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아무쪼록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오늘 간만이 갔기 때문에 특별히 침례자들을 위해서 오늘 침례 정서를 정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할 때 나오세요. 송팀들 다 나오세요. 김춘자,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나오세요. 통역해 주라고 통역해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쓰세요. 안내를 해주세요. 임경래 할머니,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양순 권사님, 어머니 나오시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대예마 나오세요. 그다음에 박자냐 나오세요. 김길자 화장실 가셨어요? 오케이. 황건 김춘자 여러분들 이 정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침례를 주는데 즉시 주는 겁니다. 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내 죄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 그것만 시인하면은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 그랬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침례 정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 사진 율러가 찍었나? 안드레가 찍었대. 야 사진 선수네. 예, 잘 찍었습니다. 잘 찍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주 교회 직인도 있고 목사님 유명한 그 사인도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혜 권 집사가 이렇게 글씨도 너무 아름답게 썼어요.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제일 글씨 잘 쓰는 지혜 집사가 쓰라 그렇게 딱 썼어. 지연 집사. 그냥 적당히 알아서 들어. 그리고 남편이라고 또 발해서 주네. 자 그러면은 제가 침례 정서 이름 김춘자 윗사람은 2025년 8월 15일 이제 15일이죠. 윗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17일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목사 침례 박목사 목사. 자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우리가 이 꽃다발을 정정하는 것은 이 침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 받으셨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꽃을 내가 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어제 우리 김원하 권사한테 이 꽃은 내가 꼭 한다 그러고 했는데 너무 우리 김경래 네, 우리 권사님이실 거예요. 네. 자, 꽃도 임경래. 우리 침례하면서 이번같이 힘든 게 없었어요. 아주 우리 윤병천 집사님이 우리 김경래 할머니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비가 오니까 그 계곡에서 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아주 그냥 믿으셨겠지 그냥 하는데 아주 너무 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쪽에 보면 나와요. 자, 침례 정서 이름 임경래 동일합니다. 네. 아니 여기 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침례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더라고. 참 축복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탁 한번 크게 박수. 우리 침례정서 대에마 이분은 우리 나자 권사님이 전도 폭발로 온 사람이에요. 온 분인데 이게 축복 받았어. 그러니까 받으러 오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은 나온 지 2주 만에 3주 만에 우리 교회 나온 지 3주 만에 드디어 이렇게 침례정서를 하고 정말 축복이에요. 자, 침례정서 대예마 동일합니다. 네. 자, 꽃 가져오세요. 축하합니다. 왜 김춘자 침례정서 김춘자 이와 동일합니다. 꽃 가져오세요. 꽃 가져오세요. 오케이 가져오세요. 왜? 김춘자? 네.
맞아요. 맞아. 예, 자, 축하합니다. 저분부터 김길자. 우리 김길자 성도님은 우리 그 루스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고 또 우리 율리아의 그 시어머니인데 눈을 수술해서 못 오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연구를 한 거야. 어머니를 모시면 어떻게 할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갑자기 어머니는 목사님 말씀은 순종할 것 같으니까 전화를 좀 해달래. 전화를 했죠. 하니까 적시 순종하고 나오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침례 정서. 이게 사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겨. 이거 자, 우리 박수 한번. 김길자 꼭 가져오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수란 집사님이 드려. 그다음에 박자냐, 박자냐, 침례정서 박자냐. 예. 가만 있어. 꽃.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황건 성도님은 우리 황 선교사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닮은 건 너무 똑같이 닮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굉장히 지식이 있어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정말 정확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탁탁탁탁 이렇게 듣고 또 형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이분도 가다가 그냥 선교사로 가면 좋겠어. 그 형님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아. 두 형제간이 너무 많이 닮았는데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합니다. 침례정서 황건. 자, 돌아서세요. 돌아서 저쪽으로 보세요. 저쪽. 자, 일어나세요. 일어났는데 우리 앞에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 하는데 무슨 찬송이지? 네? 그거 하기로 했어요? 뭘 준비 안 했나? 오케이. 그거 당신 사랑밖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세상의 소생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침례자들 이렇게 7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고 기뻐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침례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다
물속에서 장사했고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에나 생각에나 모든 곳에서 새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7분이 이제 과거의 세상에서 살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분들 침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도 정정하고 또 박수 쳐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이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7분은 순종 잘하고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듣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낮아지리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리라, 또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던집시다. 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오케이. From the ashes